3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이 좋아지고 좋은 날 보기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장이었던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60세가 되어서 모든 사업을 다 망하고 단돈 100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치킨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1024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내 레시피를 팔아달라고 정말 1024개의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팔려고 했더니 한 가게에서 한 마리당 75센트 주겠다고 한 것을 그걸 적용을 해서 팔았는데 그것이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되어지고 정말 말년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귀한 사역도 감당하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날을 그는 마침내 보게 된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나오미는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완전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아 있어서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선물이라고 해라. 주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그의 인생이 나오미가 되었죠.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을 낳게 되고 말년에 손자를 보면서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했더니 마침내 좋은 날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좋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마지막은 다 좋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 땅에 당하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하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또 스트레인저 이방인 같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국가와 또 총독과 상위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상전들에게, 직장 상사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가정으로 들어와서 부부간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좋은 날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합치면 한마디로 하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동정하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sympathy, sympathet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symp이라는 말은 같이라는 말이죠. 같은 파토스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고통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일들보다 남의 일을 더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또 늘 죄책감이 있지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또 말로는 참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공감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가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할 수 있는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남을 향해서 정말 애통하고 통곡하는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그 간곡한 심령으로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때가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실제로 내 마음은 그렇게까지 안타깝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절절 흐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심프세릭한 그런 마음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계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상대방도 그걸 느끼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뭐 이렇게 중보기도 할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 도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이상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또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측은하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은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정말 남봉꾼이고 어려움을 주고 트러블 메이커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될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한 젊은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지하철에 탔는데 애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발을 밟기도 하고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난리를 이렇게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제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보시오, 이 공공장소에 자녀를 잘 교육을 해야지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때야 정신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잘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걔 어머니를 지금 화장하고 돌아온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저런 밉상 어린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걔가 난리를 부려도 그걸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 뒤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정말 폭력적인 가정, 어뷰저 뭐 이런 것들을 당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오히려 동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대다수는 그냥 드러나는 표면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사실 하는 곳이 교회의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방 모임 또는 구역 모임 이런 모임들이 사실은 다 이런 모임이 되어져야 되죠. 모여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그 토해낸 것을 다 이해하면서 위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로 중보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소그룹의 만남을 통해서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와서 회복하고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임이면 정말 가고 싶은 소그룹이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소그룹이 아마 이런 소그룹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형편을 들어주고 그걸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간절히 간구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해가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공동체가 사실 교회 공동체가 또 소그룹이 기능적이 되어져서 형식적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고 편을 나누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강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물결들이 사람들의 마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자기의 마음들을 다 열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소그룹의 모임들이 참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소망 회복에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8절 마지막에 겸손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하라는 말에 어근은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모자라는 존재라 할지라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더 잘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나는 상전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을 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Jesus has done all of these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죠. 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한 당에서 이제 선거 개표하는 현황하기 위해서 모든 당직자들이 앉아가지고 뭐 TV를 시청하고 이러는데 한 국회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리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그게 배치해 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요직들은 앞에 앉아 있고 자기는 뒤쪽에 앉아 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가 마음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당직 회원들인데 찾아가 가지고 뭐 폭력적인 말을 하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이랬다가 그걸 다시 고소하게 되어지고 여기 신문에까지 이게 뉴스에 나게 되어지고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되어졌죠. 자기를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섬기는 자리다. 낮은 자리라고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되는데 내 같은 사람이 앞에 안 앉으면 누가 앉을 수 있느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부렸다가 그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과 분쟁은 다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나는 높은데 왜 나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늘 분쟁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분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판에 종과 주인이 함께 나가서 수고하고 종이 더 많이 온 해가 떠 있을 동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와서 종이 내 밥을 차려오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거기에 가서도 다시 그 상전에게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You did it, Jesus.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은퇴할 때 그런 분이 있죠. 이제 은퇴 마지막 말에 이 17장 10절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리타이어를 하셨다는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욕하고, 욕이라는 말은 여기는 모욕이라는 말이죠. 모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서 빛의 자리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바로 이렇게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리에 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원수에 대해서 내가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에 새로운 삶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똑같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2장에 나오는데, 2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욕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스스로 자체하셨는데 너희도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원수에게도 복을 빌어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름받은 것을 알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보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뭐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있을 때 자기 본국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대전을 일으켰죠. 그렇게 하니까 그는 자기는 거기에 미국에 그냥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오히려 도망을 가려고 해서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 떠나가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다시 독일로 돌아가가지고 보네프 암살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아주 잡혀서 해방 전쟁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사형을 당한 사람이지요.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스스로 고난을 자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는 또 우리도 누구나 신자들은 고난을 받도록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고난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일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말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난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부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분 이야기도 있지요. 늘 이분은 작은 교회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큰 교회 지나갈 때마다 그냥 꼴 보기가 싫고 그 담임 목사가 꼴 보기가 싫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말을 알게 되어져서 그 이후부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큰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더욱더 영향력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평안해지니까 기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충고하며 기도하였더니 결국은 자기 교회도 오는 사람들의 평안한 마음을, 목회자의 평안한 마음을 보고 더욱 부응하게 되는 그런 간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받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근거로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시편 34장 12절 16절에 있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말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그 이후에 있는 말은 인용 구절입니다. 영어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용 구절을 해가 짧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되는데 한국말은 그냥 쭉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인용 구절인지 잘 표시가 되어지지 않는데 10절 그러므로 다음에는 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라 이런 말씀도 했지만 이 베드로가 인용하는 이 말 가운데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말이 저주를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에 대해서는 야고보 3장에 보면 야고보서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3절에 보면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입을 제어할 때 전체 말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면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밑에 있는 조그만 그 키로서 배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5절에는 작은 혀로 말며 혀는 마치 큰 산불이 조그만 불을 통해 가지고 불씨를 통해 가지고 큰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산을 태울 만한 이런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바로 이 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혀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도 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강력한 말을 축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말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누릴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그 축복이 흘러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말이 결국은 큰 배를 움직이고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하면서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좋겠지요. 좋은 말씀을 많이 외워가지고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또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의 항로를 이 축복의 말로 믿음의 말로 계속 선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마침내는 그 방향으로 믿음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였는데 믿음의 말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말한 것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11절에 보면 선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강조가 덜 되어 있는 표현인데 영어로 보면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You must strive for peace. 평화를 위해서 with all your heart. 이게 다 세 단어가 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must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seek 찾는 정도가 아니라 strive for은 뭘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 해가지고 이 평화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must strive for with all your heart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그 강조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있게 되죠. 근데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갈등이 생길 만한 곳에 평화를 찾기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strive for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you must strive for 추구해야 되고 with all your heart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평화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를 낮추어야 되고 또 평화를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늘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 그걸 다 자기가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면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속이 다 썩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하고 자기는 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어느 날에는 폭파하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사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2장 23절에 보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런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서 나는 뭐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불의한 자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간구하고 청하고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수고를 기억하사 내게 좋은 날 보여주시옵소서. 좋은 날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의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서 끝날에 좋은 날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축복을 보게 하시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좋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평화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 위해서 다 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쌓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늘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